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만을 닮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닮아가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닮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삶을 가리켜 본문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이 사랑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 바로 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해도 결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100% 주님처럼 온전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항상 그러한 삶을 완성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일까요? 우리들은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수마귀는요, 그곳에 산다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단계를 넘어서 시험할 때는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에 닮으려고 노력해도 이게 잠깐만 방심하면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지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어떠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그냥 정죄하고 공격하고 매장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모른 채 하고 그냥 방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본문 1절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바로 세워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그를 회복시켜주고 잡아주라고 했습니까? 1절 하반절에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이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드럽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정죄하거나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난 상관없으니까 난 피해 안 보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바로 서게 해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주님께 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고는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라고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할 테니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영적인 카리스마, 영권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가 거기서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쭈뼛쭈뼛 하고 있는 사이에 그 고발했던 사람도 예수님께 물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마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쭈뼛쭈뼛 거리고 고민하던 사이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을 내려두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그곳에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에 고개도 못 친 채 떨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대장 노릇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혈질이고 혈기가 넘쳐나 흐르던 베드로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이 악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그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시자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며 그의 사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속된 말로 까발리고 공격하고 매장시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뺏어가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죽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거봐라, 나한테 까불더니 거봐라 이러면서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이 세상은 악독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도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험이란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너도 그런 류의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그러한 죄 짓는 사람을 보고 타산지석 삼아서 너도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에서 세상 얘기나 쓸데없는 얘기나 이런 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임에서는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요, 믿음 약한 자들에게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잘 얘기해주고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또 한 주 동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자, 응답을 경험해보자라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한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도전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대세수의 경우에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고쳐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도 고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형제가 범죄했을 때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를 고치고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일꾼으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짐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이나 고난이나 재앙이나 문제나 어려움, 가난, 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문제 앞에서, 이 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일까요?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그 고난과 고통을 서로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물도 다 빼앗기고 맞아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이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난 제사 드리러 가는데 부정한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다. 율법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얘기하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한 이유로 피하고 지나갑니다. 더구나 이방인인 이유로.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주막에 데려가 이 돌보아달라고 부탁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돌아와 치르겠으니 이 사람을 후히 온전히 고쳐달라고, 돌봐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 그 어려움, 문제당한,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강도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6장에는 이 스데바나 집사님이 나오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칭찬하며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짐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는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문제 만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격려와 위로는요,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격려와 위로는 같은 교인에게도 필요하고 같은 구역 식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격려와 위로는 친구에게 필요하고 직장 동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자기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성품 중에 가장 이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 조금 더했다 하면 우쭐하고 그때부터 자기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도 맘대로 하고 말도 맘대로 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성품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 좋은 성품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나 범죄를 보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러지 않아,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럽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세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못난 사람이며 아직 신앙이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를 보세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과일나무도 많이 열릴수록요, 이 가지가 처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 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월감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중년이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년이 돼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사도 바울만큼 이 기독교 역사상 주누무리에서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는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중년이 되어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노년이 되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교만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간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세리들과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꼬박꼬박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온갖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교만한 고백이요, 옆에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은요, 자기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다 넘어뜨리고 다 쓰러뜨리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우월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예배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 할 일이나 해라. 내 사명이나 잘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결코 교만하거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배우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을 말해요. 그리고 좋은 것이란 물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인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고 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도는 영적인 꼴을 먹여준 주의 종의 은혜가 감사해서 육신의 꼴인 물질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성도는 서로 섬기는 것이고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입니까? 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종과 성도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가 불행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서로 신뢰감이 무너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헐뜯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에 평안이 있고 웃음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에베소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 사역을 감당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 집사가 바울의 후원자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후원자요 울타리가 되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운 약 36명의 동역자가 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 집사님이 나오고 또 골로새서 보면 빌레몬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축복을,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며 힘들고 어려울 때 짐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주의 종과 좋은 것을 나누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